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교사 세미나 했습니다. 교사 세미나 시작하는 시간에 참 많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인사말을 하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우리 교육위원장 전우님께서 선물 준비했다고 나오라 해가지고 선물 받으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선물을 그냥 주지 않고 문제를 몇 개 낼 텐데 답을 맞추면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딱 내고 시간은 딱 3초 줘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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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답을 해야 돼요. 문제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2등을 앞질렀어요. 자, 몇 등입니까? 똑딱 똑딱 똑딱. 몇 등? 2등입니다. 1등을 앞질러야 1등이지 2등을 앞지르면 여전히 앞에 1등이 있으니까 2등인 거예요. 자, 문제 4개를 냈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자,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저랑 같이 불려나간 양 장로님이라는 분도 하나도 못 맞췄어요. 제가 어제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많이 굳어졌구나. 나의 사고가 유연하지 않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만남 이야기를 대하는 우리의 이 생각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은 어떠한가요? 특히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의 유연성은 어떠한가요? 18절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 여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혼과 이혼을 5번씩이나 한 여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지금 남자와 동거 중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 음란하고 부정한 여자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인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그 우물에 물기로 나오는 것 아니었겠어? 6절에도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를 6시간을 더해가지고 낮 12시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요, 음란하고 부정한 여자라고 단정 짓는 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이 여자를 그렇게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하고 더럽고 음란한 부정한 여자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시간이잖아요. 제 6시라, 이 6시는 더하기 6을 해서 낮 12시라. 낮 12시 사람들 물길로 아무도 안 나와. 왜 혼자 그 여자 나왔겠어? 이런 여자니까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간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6시라고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안 되고 그냥 6시예요. 오전 6시냐 오후 6시냐만 판단하면 되는데 맥락을 보니 오후 6시, 사람들이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에 이 여자도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여자로 단정짓는 근거로 삼았던 시간이 여러분 낮 12시가 아니라 6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예, 목사님 알겠어요. 시간이 낮 12시가 아니라 오후 6시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5번의 결혼과 이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고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남자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날은 이혼하려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이혼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혼의 주도권을 행사할 때도 있고 남자가 이혼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전혀. 이 당시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남편을 버리려거든이에요. 아내를 버리려거든이에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어떻게 하라?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남편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고 내보내면 돼요.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이 이혼의 주도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남편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왜 이런 것이 관습이고 법이에요? 그것은 토라, 모세 오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적 음란죄는 아닙니다. 그럼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신명기 설교하게 되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자, 이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혼증서법을 처음에 주셨던 의도는 뭐냐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신 법이에요. 남자들이 그냥 함부로 자기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혼증서 써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법적 시스템 안에서 이혼증서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함부로 아내를,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여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마련해 놨는데 이후에 남편들이 이 법을 선용해요, 악용해요? 악용합니다. 이 법대로가 여러분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법치국가 그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야, 모세의 법 봐봐, 토라에 이렇게 돼 있잖아.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짬짬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이혼 증서 쓰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법적으로 여러분 이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져요, 안 갖춰져요?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법을 아는 사람이 법적 시스템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 그 피해도 가중 피해를 받고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여자, 충분한 인격적 대우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고통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여자. 이 여자가 이 남편은 날 사랑해 주겠지? 웬걸요? 이용만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 이 남편은 그래도 나를 웬걸 또 이용하고 또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소속감을 갖게 하는 존재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전혀 없다,
이거 쉽지 않죠. 현대 사회도 그래요. 어딘가 소속하에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소속감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고, 그 소속된 그 공동체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내에게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살게 해주는, 생존하게 해주는 존재이며 자기 삶을 안정되게 해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거기 과부가 있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는. 지금은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다 직업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돈 벌잖아요. 어떤 경우는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대 사회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철저히 경제적인 능력은 누구에게 의존한다? 남편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이 남편은 자신에게 소속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존재, 자신의 삶을 책임져주고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는, 삶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이 세상 도처에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디에 소속감을 갖기를 원해요? 어디에 소속됐을 때 여러분 이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삶의 안정을 누립니까? 일터. 취업해서 어디 일터에 어떤 회사의 직장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친구 또래 그룹에 내가 소속되기를 원해요. 그 또래에서 소속되지 못하면 왕따를 당하면 여러분, 그 왕따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는, 이 직장은 다녀보니 또 어때요? 자기를 이용만 하고 내쳐버리더라 이거예요. 이 일터는 했는데 여전히 이용만 하고 내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은 어떤가요? 국민들의 삶은 정부가 국정을 바르게 잘 운영을 해주기를, 그래서 국민들은 삶의 안정을 바라요. 그렇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게 기대를 해요. 이 정부는 우리의 삶을 좀 안정되게 해주겠지.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정부가 바뀌어. 그러면 또 이 정부는 우리에게 삶의 안정을 해주겠지. 우리를 그래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지. 민생을 좀 잘 챙겨주겠지. 또 웬걸. 또 정부를 또 다른 정부. 이 정부는 선거 있으면 정치인들을 막 해가지고 표를 달라고 그래요. 표를 줘. 표를 주면 어때요?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표 얻을 때만 딱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나몰라라요. 또 자기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는 게 아닌가.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상처받고 삶의 안정을 찾으나 찾으나 얻지 못하고 법의 도움이 아닌 법의 피해를 받는 사람, 인격적 대우와 사랑이 아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안정된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빌부터 사는 사람,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지금 6번째 이 남자, 예수님이 네 남편 아니다. 지금 5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의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 번의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 또 이혼당했어. 또 버림당했어. 어떻게 살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돼. 남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생존이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남자와 같이 동거를 해. 그런데 결혼한 관계는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겨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굴곡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이런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참 많이 있구나.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구나. 아니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이 여자도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래요. 여자가 달라고 하는 물은 무엇인가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물,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는 물. 육신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괴로움이에요. 육신의 고통이에요. 육신의 힘겨움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제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제 육신의 고통을, 제 육신의 삶의 힘겨움을, 제 육신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물 제게 주세요. 또 이 여자가 원하는 물은 뭐예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시대에 물 기르러 마을 바깥에 있는 우물까지 물동이를 이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우물이 뭐 이게 도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기르는 우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단을 타고 한참 내려가는 게 보통 그런 우물인데 어찌됐든 어떤 우물이든 간에 여러분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요. 보통 물동이 2개를 가지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 2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어깨에 짊어지고 철렁철렁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 일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육신적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물, 제 육신의 수고를 끝낼 수 있는 그런 물, 고생하며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물, 예수님 제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 육신의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 제게 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원하는 그런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말, 오늘날의 사마리아 여자가 있다면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가수 중에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적이 부른 노래, 발표한 노래 중에 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물이라는 노래를 노래 경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Sing Again 1에서 그때 우승자였던 가수 이승윤, 목사님 아들이죠. 이승윤이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줘요. 아직 나는 잔뜩 목이 말라요. 숨이 넘어갈 듯 노래를 부르며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내게 약속해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꿈꿨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이면 우리 육신의 갈증이, 어떤 물이면 우리 육신의 힘겨움이, 어떤 물이면 우리 육신의 고통이, 어떤 물이면 우리 육신의 그 괴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떤 물이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육신의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돈이 있다면, 돈이 많이 있다면 내가 이곳 정하며 이렇게 직장생활 할 텐데, 내가 돈이 있다면, 돈이 많다면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모욕당하면서 굴욕을 참아가면서 일하지 않을 텐데. 돈, 이 시대의 최고의 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과 여인이 달라고 하는 물은 다른 물입니다. 물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달라요. 마치 바로 이 앞장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생각하는 것처럼.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 육신적으로 2번 태어나야 한다, 육신적인 출생을 생각하면서 자꾸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같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영적 출생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출생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적 출생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물이라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10절에는 생수라고 되어 있고 14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물, 도대체 무슨 물이죠? 그 물이 도대체 뭐죠? 요한복음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낭독해 왔던 이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이 무엇인지 이 성도들은 알아요. 왜? 바로 앞장 3장에서 물이 곧 뭐다? 성령이라는 것을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물이 뭐예요? 물과 성령. 제가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물, 즉 성령. 물은 곧 뭐다?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처음에 낭독하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물을 이야기할 때 뭐가 딱 떠올라요? 성령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뒤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물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물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제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돈, 육체의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돈, 그 물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데, 성령을 마시라고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돈 있으면 참 좋아요. 돈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성령의 물을 주시겠다는데 우리 계속해서 육체의 물, 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적인 물이 아닌 영적인 물, 성령을 구하시고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회개와 감사기도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 우리는 주님의 더 많이 필요합니다. 믿음, 지혜, 능력,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물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생수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물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보면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자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죠. 자, 그런데 이 여자 뭘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육적인 물을 생각하는 거 못 알아들어. 참 답답하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단점만 있고 장점은 없고,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장점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다. 예.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저는 남편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18절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사마리아 여자, 내 말이 어떻다? 참되도다.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과정에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좋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다? 정직성입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는 정직성, 변명하지 않는 정직성,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성. 오늘날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교회 안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알고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가 있어야 되겠다? 정직성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었던 숨기려지 하지 않는 정직성, 변명하지 않는 정직성,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성,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더 깊이 있게 만나시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또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